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이 돼서 몸이 아주 쌀쌀하고 춥습니다. 이 추운 날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언제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가장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화로불 아시나요? 방 안에 화로를 딱 대고 있으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 화로에서 이렇게 불빛을 쬐다 보면 언손도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도 포근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철사로 된 석쇠 같은 거 딱 넣는 다음에 그 떡,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구워 먹으면, 그리고 특별히 군밤이 제가 생각나는데, 그때 하면 정말,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숯불 냄새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이 납니까?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고향의 냄새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숯불 냄새 하면요, 왠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고향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동일한 숯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 실은 이 따뜻한 숯불을 보면서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요, 이 숯불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요, 이 숯불의 냄새는요, 고향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었고 맡고 싶지 않은 실패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숯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새벽녘에 숯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을 녹이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이 숯불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 안트라키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트라키아라는 이 숯불은 오직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과 또 함께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쓰여졌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불을 사용했다는 이것이 안트라키아라는 헬라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할 때라서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닥불의 빛이 그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던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그와 함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고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숯불의 냄새는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숯불은요, 배신의 냄새였고 매캐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냄새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숯불을 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숯불의 진한 향이 그에게 왔겠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불을 피워놓은 이유는 나를 혼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를 꾸짖기 위함이라는 생각들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내가 주님을 버렸던 그 냄새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자기에게 있어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네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베드로가 마치 물에 젖어서 주님 앞에 숯불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제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또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건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과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았고 결과는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차가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겐 이것이 자책의 숯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라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되뇌이게 만들었습니다. 매캐한 실패감과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요. 사랑했기에 더 쓰라린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숯불 앞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놀라운 반전을 주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빈배의 현장이 사실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진짜 목양, 진짜 회복이 시작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섰던 그 숯불 곁에 우리도 한번 서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숯불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새벽녘에 왜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서 빈배, 빈 그물만을 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모습 자체로 그는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같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했던 6명의 제자들, 6명의 동료들 역시도요, 그들도요,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만 나도 베드로 따라가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장면은 이해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이 장면 속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겠는가?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하다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2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배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배신이 아님을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또 다시 사라지십니다. 나타났다 다시 사라집니다.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는 비었습니다. 살 길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사명은 고상한데 현실은 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지요. 그 불안함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장 잘하는 것, 그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살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요, 옛날의 안전지대로 도망한 겁니다. 도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교회의 상황은 불안합니다. 미래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방법을 취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 경험대로 해야 돼. 내가 지난 4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다간 굶어 죽어. 내 실력으로 이 상황을 뚫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인생의 밤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힘,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 바다를 휩쓸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무엇일까요? 3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적의 환경과 최적의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 밤이라면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레미 한마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 그물만 올려옵니다. 그의 자존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가 평생을 어부 생활했는데 이렇게 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이고 철저히 빈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그 빈 배, 빈 그물은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힘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고 은혜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만약 많이 잡혔더라면 어떡할까요? 그는 과신하겠죠. 역시 내 힘, 내 노력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자신감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 능력으로 평생 난 먹고 살 수 있어. 주님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물고기만 잡다. 물고기 냄새만을 그렇게 피우다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야, 내 실력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 내 열심으로 안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그물을 비우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비워진 그물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마도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지난 2년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식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전문가라고 믿었던 전문가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무언가 잡혀 있습니까? 혹시 빈손은 아니십니까? 빈 그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그 모습, 여전히 제자리 어디 교회뿐일까요?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을 잠 못 이룰 만큼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빈 그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년은 축복의 기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2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자아가 완전히 파산 선고를 했을 때 그 자리, 주님, 저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로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활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딛는 장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밤을 새도록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신 걸 보고 그리고 그는 수영쳐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온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리고 엄청 추웠으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는 숯불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 실패의 냄새, 그리고 후회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그의 코를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의 심장은 얼마나 쿵쾅쿵쾅거렸을까요?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아셨구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네가 진짜 수제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심판의 배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요,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따뜻한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잔뜩 움트려 있는 제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초대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해사선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쭈삣쭈삣 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우리 아침 먹자. 많이 배고팠지? 그 한마디가 새벽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배신하고 떠난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 같은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직장 상사라면 회사를 부도내고 갔던 사람을 만약 그가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말서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을 얘기하겠지요.
원인이 도대체 뭐냐? 뭘 잘못했길래 이 회사를 이렇게 말아먹었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지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냐고, 왜 믿음 없이 행동했냐고, 왜 나를 저주했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헛수고 아니라고 탈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뜻 앞에 가지 못했겠지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쭈삣쭈삣거리고 있고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베드로 그리고 6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생선을 가지고 그들의 입에다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봤을까요? 울먹이면서 그리고 마음 아파하면서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십자가 못 박힌 흔적을 봤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실패,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멀리 떠났던 내 열심으로 내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의 흔적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명한 못자국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챙겨주시며 주시는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며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눈물도 함께 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자신을 태워 죽일 것 같았던 그 숯불은 이제 베드로의 젖은 옷을 말려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사랑의 난로가 되었다라고요.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 상처 위에 가장 따뜻한 밥상, 은혜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해석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무능하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수치심을 줍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실패의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배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께 영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밤새 잡으려 했던 물고기의 숫자, 그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치는요, 세상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 성취했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교회를 지키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빈금을 들고 남몰래 한숨 쉬며 나는 실패했나 봐 라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이 말씀의 밥상을 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보고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춥지는 않았니? 배고프지는 않았니?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제 와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상하고 지친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잘 먹이시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요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 비교 속에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요.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제자들보다, 어떤 물건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을 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실력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할 겁니다. 제 의지를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이 하나만은 변치 않고 진짜 사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자신감이 다 무너진 빈구물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진실한 고백 하나만 남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배를 채워야 합니다. 사냥하고 긁어 모으고 숫자를 모으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캐칭이 아니라 피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먹이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내 것을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캐칭하지 맙시다. 피링합시다. 캐칭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더 많이 모으려고 했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했고, 더 많이 사람들 앞에 우뚝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더 많은 직분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될 거라고 캐칭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양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피링입니다. 먹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는 기술이 좋으니 그걸로 교회 부흥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너 실패해봤으니 이제 아픈 양들의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먹은 그 사랑의 밥을 이제 내 양들에게 먹여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싹군 목자는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저 사람을 섬기면 내가 이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이익이 되면 일하고 손해가 되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계산하셨겠습니까? 이것들 구원해 주면 날 위해서 헌신하겠지?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산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밥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계산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이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지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지요. 따뜻한 눈길, 따뜻한 포옹으로 안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모으려 애쓰는 캐칭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보내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보고 살려내는 피딩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한 장면을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느 장면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그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찢어진 그물은 인간의 연약함이 섞인 사역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붙드시는 교회의 안전함을 보여준다. 주님이 택하신 성도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찢어지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시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상황이 우리를 내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드시는 교회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중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합시다. 우리의 힘을 뺍시다. 다시 대신 숯불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을 먹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아래 서로를 먹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길로 한번 옆 사람 보지요. 한번 옆 사람 보시오. 뒤에 분들도 좀 보시지요. 그래요. 얼굴 보니까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밥 한 번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따뜻한 눈길, 환한 미소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주님의 든든한 그물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엔터플레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민 생활에서 웬만한 실패, 웬만한 아픔들 다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지금까지만 끝일까요? 앞으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을 어깨에다 딱 당당한 가슴, 그리고 눈 딱 살려서,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빈 그물은 우리에게 힘을 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숯불은 정제가 아닌 사랑의 온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빈배를 인정합시다. 주님, 제 배가 비어 있습니다. 제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무능한 거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숯불이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온몸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는 교회 공동체로 서로 먹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수용하고 품겠습니다. 그런 먹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허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숯불 트라우마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책과 불안의 숯불도 성령의 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빈 그물은 저주가 아니라 내 힘을 빼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 계획과 내 고집, 내 알량한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을 먹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찢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물을 신뢰합니다.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가 서로를 계산 없이 사랑하고 상처 입은 양들을 먹이고 참된 주님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필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진짜 목양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